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제1야당의 당대표가 30대가 당선이 되고 몇 명의 최고위원들이 젊은 층으로 당의 체제가 정비가 되니까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정부 여당은 물론이고 전 세계 뉴스거리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 뉴스의 핵심이 뭐냐면 군사 독재에서 민주화 운동을 했던 김영삼, 김대중 그런 분들도 못했던 이 30대의 제1야당의 당대표라고 하는 이 부분만 강조되는 게 아니고 이제 그가 내걸었던 공약들, 그가 여태까지 주장해왔던 이 개혁 방안들 때문에 뉴스에 초점을 받습니다. 국회의원을 한 번도 안 해본 그 사람이 정말 최고위원회에서 얼마나 그 개혁 방안들을 잘 조정을 해서 제1야당을 이끌고 갈 것인가. 이건 한 당의 운명만이 아니라 한국 정치의 새로운 전환점이 틀림없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정착을 하면서 여호수아 이후 13명의 사사 410년 이상 이렇게 마무리되던 어느 날 백성들의 그 대표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왔습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런 백성들의 요구에 대해서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다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들이 너를 버리는 게 아니고 나를 버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그때 사무엘은 왕정을 만들면 크게 두 가지 폐해가 생길 것을 4절부터 22절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먼저 이런 왕정은 하나님의 통치를 외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두 번째는 왕정 정치를 하려면 경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고 그 모든 경비들은 다 백성들이 담당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오늘 17절에 그들이 세운 왕은 너희가 너희 아들과 딸들을 데려다 부릴 것이고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고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둬갈 거고 결국 백성들은 왕의 종이 될 거다, 분명하게 언급을 합니다. 왕정을 유지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고 따라서 그 비용은 왕이 더 많은 세금을 거둬 드려야 되는 거고,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은 백성들의 허리는 구부러지고 국가의 힘에 예속된다는 게 사무엘이 했던 설명들입니다. 오늘 교회력은 교회력대로 또 있지만 6월은 호국의 달이고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백성들이 왕을 세워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하는 이 요구사항의 핵심이 뭔지, 그런 요구 배경이 뭔지 오늘 몇 가지 생각을 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장로들이 와서 사무엘에게 당신은 늙었다,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그 요구의 빌미는 사무엘과 그 자녀들이 빌미를 제공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의 자격을 상실한 사무엘의 아들들이 더 이상 이제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해달라는 거죠. 5절에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신들의 직분을 남용을 해서 백성들을 갈취했던 사무엘의 아들들 때문에 정권 교체가 급물살을 타게 되는 걸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들, 그 빌미가 뭐였습니까?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는 사사를 더 이상 우리가 사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을 남용한 지도자들 때문에 백성의 민심이 이반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익을 따라, 그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익을 따라, 그 말은 아할의 하바차라고 하는 단어인데 약탈을 했다는 말입니다. 불의한 소득을 취했다는 의미입니다. 지도자들은 섬겨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을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착취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부당하고 정직하지 못한 수단을 써서 백성들의 재산을 약탈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태도는 사무엘의 공정한 통치와는 확실히 대조가 되는 상황입니다. 사무엘은 백성을 압제하거나 부정축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2장을 보면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 기름 부은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라. 내가 네 소를 취하였느냐, 네 나귀를 취하였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다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그럴 때 사무엘 주변에 있는 몰려선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화답하는 걸 우리가 봅니다. 사무엘은 물질 때문에 다스림이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영에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더 이상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의 자리에서 탈락을 하고 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뇌물, 특별히 징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관리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이런 뇌물은 결국 사무엘의 아들들을 부패시킵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하면서 지도자들을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옥석을 가려야 되는 사사가 뇌물을 받습니다. 이권 개입을 합니다. 이런 행위를 통해서 그 당시의 사회 윤리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터진 LH 사건의 비리가 어느 정도 파헤쳐질지 의문입니다. 정보가 사전 유출되고 뇌물이 통용되면 공정한 사회 윤리는 무너집니다. 청문회에서 검증을 하고도 기준 이하의 장관들을 임명하는 통치권자가 정당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절망감을 가지게 하겠습니까? 뉴스에 단골 메뉴로 올라오는 사건들이 검사가 어느 계파 사람이냐에 따라서 죄가 되기도 하고 죄가 안 되기도 하는 이런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법이 어느 나라 법입니까? 이런 현상은 곧
사회정신의 붕괴를 초래하기 때문에 성경은 판결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지도자들에게 뇌물도 안 되고 그리고 이권에 개입하지도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지도자는 백성들이 땀 흘리고 일하는 노동의 기쁨과 정직의 미덕을 지키도록 똑바로 통치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의 두 아들은 재판을 굽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판결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는 다스리다, 심판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사들이 했던 전형적인 일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부도덕한 일을 저지르는 자에게 세차고 아주 혹독한 재앙들을 내렸던 걸 우리가 압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는 의롭고 공정한 분인 걸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분의 판결은 충동적이거나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은 이미 뇌물도 받았습니다. 이권에도 개입했습니다. 그러니까 판결을 굽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이 되는 법 적용에 뇌물과 이권이 개입되니까 기준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법 집행이 바로 되지 못하는 겁니다. 어제 백신 접종을 하면서 이렇게 신문을, 무슨 신문인지 일간지인데 보니까 요즘 서울 집값 때문에 서울을 떠나 경기도 쪽으로 이사가는 30, 40대가 작년 한 해에 15만 가구 50만 명 정도였다는 그런 신문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올 상반기에는 벌써 작년 1년 정도, 1년 통계의 그 숫자가 올 상반기에 벌써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직장이 서울이니까 경기도 쪽에서 1시간 반, 2시간씩 이렇게 출퇴근을 해야 되면 여러분들 일은 일대로 해야 되고 출퇴근하면서 얼마나 녹초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집값을 그렇게 올려놓고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표 내면 끝나는 거잖아요. 현 집권당에 제일 많은 표를 몰아준 연령층이 지금 제일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세금은 엄청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걷은 세금을 코로나 지원금으로 퍼주면서 민심을 수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대권까지도 또 넘겨보는 건가요? 요즘 윤 전 총장이 왜 대선 후보 1위 자리를 계속 고수하는가 한번 저도 나름대로 목사의 눈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평생 검찰 출신인 그가 과연 국정 전반을 다 살펴야 하는 대통령의 적임자일까 한번 생각을 해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그게 가능하겠구나. 그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의 중심이 최소한도 기준은 분명하고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고 하는 관념이 분명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 사람을 밀어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누구도 법 위에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장관이 무슨 해당 장관이 나라를 국론을 반쪽짜리를 내놓고도 여러분들 누가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언론이 편파 보도를 해도 그 언론의 책임자들이 다 그 나물의 그 밥이니까 무슨 제재를 받습니까? 전기세 낼 때 여러분들 그 방송 잘 되라고 방송
요금들 다 전기세와 함께 같이 내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 수장이 입법사법부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 희한한 정치 행태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을 앞장세워서 상식이 통하지 않는 무책임한 정치를 하니까 20, 30대가 들고 일어나는 거고, 세상에 30대가 그것도 제일 보수 야당 당대표가 되는 이 엄청난 사건이 이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자신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는 사무엘의 아들들과 같이 결국 부끄럽게 그 직분을 뺏기게 됩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뽑을 때 사도행전 1장 25절에 보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최고수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를 뽑아 맏디아를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직분자들은 봉사해야 되는 직분자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자들은 봉사해야 될 직무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고수로 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 맏디아를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성도로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크리스찬으로 예수께서 걸으셨던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길을 회피하지는 않습니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고 있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짠맛을 잃어버려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수모를 당하면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영적인 면에는 관심이 없고 인본주의에 쉽게 빠지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신앙은 외적인 조건이나 환경과는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사무엘 노년에 그는 자기 두 아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볼 때 집안에서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두 아들에게 아무 문제가 발견이 되지 않아서 세웠는지, 세워놓고 나니까 그 직분 때문에 이익을 취하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면서 백성들에게 원성을 사는 아들로 바뀌어졌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그 앞에 엘리 제사장도 사사였고 제사장이었는데, 대제사장이었는데 그 아들 홈리와 비누하스, 이 두 아들 때문에 엘리 제사장 죽었거든요. 집안이 망했거든요. 그때는 하나님이 분명히 엘리에게 경고했어요. 아들들 교육 잘못시키고 그 아들들 그렇게 망가뜨린 책임 엘리에게 하나님 물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묻질 않았어요. 그걸 보면 엘리하고는 자녀들을 대하는 게 이 사무엘은 좀 달랐던 건 분명해요. 문제는 우리가 좋게 생각해서 사사가 되기 전에, 사사 임명을 받기 전에 두 아들은 집안에서나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었다고 생각합시다. 자, 문제는 아버지는 의로운 삶을 살았지만 아들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목사 자녀들에게서 골치 아픈 문제 아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압니까? 장로님들 자녀들 중에 골치 아픈 문제 아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압니까? 그 아버지가 아들들을 그렇게 가르쳤겠습니까? 물론 정신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얼마든지 자녀들이 삐뚤어 나갈 수 있도록 부모들이
신앙적으로 이중성을 보이는 그런 허점들이 자녀들에게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 농사는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 하는 게 어느 나라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사무엘의 아들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 판결에 이의를 품은 장로들이 와서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정치 체계의 핵심을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신정 정치 거부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다른 나라처럼 강력한 정부를 골자로 하는 왕정제도를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표면상의 이유는 사무엘 당신은 늙었고 당신 아들들은 당신 행위를 따르지 않으니까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자 그 말이지만 실제로는 열방 국가들이 왕을 중심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지휘하는 걸 보면서 그게 더 현실적인 걸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정정치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했다 하고 백성들에게 전하면 그게 지도자의 말인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 왕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러면서 따랐어요. 여태까지 그랬는데 사무엘의 자녀들이 하는 거 보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받은 건지, 받았다면 진짜 저렇게 받은 건지,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한 건지 못 믿겠다는 거거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다른 나라처럼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이제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빼고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 필요 없으니까 이제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 되게 해달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추방시키려고 하는 비신앙적이고 인본적인 요구가 이 장로들의 요구입니다. 자신들이 불행해지고 어려워지는 게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았다고 하는 영적 진단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단지 다른 나라들이 하는 정치 모델이 더 좋게 보인다는 거죠. 성경을 근거한 판단이 아니라 인간적인 눈으로만 상황을 판단하고 진단을 하니까 문제의 핵심은 놓치고 인본주의로 빠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모든 어려움들이 자신들의 죄와 불신앙, 믿음의 부족으로 말미암은 고난들이었는데도 도리어 왕을 세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자유스러워지기를 원하는 일은, 이건 전형적인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이건 철저한 인본주의 발상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세운 사울 왕 통해서 이스라엘이 과연 행복했나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어리석은 요구를 계속하는 백성들의 완악한 모습을 우리가 10절 이하에서 보게 됩니다. 사무엘은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하는 요구 기뻐하지 않았죠. 자, 여기서 기뻐하지 않았다, 불쾌했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 기뻐하지 않았다는 히브리어는 분노나 격정에 휩싸여 있을 때 몸이 떨리는 상태를 의미하는 와이에라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와이에라오, 그냥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그냥 뭐 기분 좀 나빴다 그 말이 아니고요,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그런 와이에라오라고 하는 단어. 자신과 가족에 대한 비방은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겠는데 그 말이 하나님의 명예를 비방하는 말이고, 삶 속에서 여태까지 자기들을 다스리고 인도한 하나님을
삶에서 배제시키겠다고 하는 그 속셈을 사무엘이 듣고는 몸을 떨고 분노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냥 너무 편안하게 기뻐하지 아니하여 라고 번역한 이 말의 속뜻 히브리어 원어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시작부터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신정국가입니다. 그런데 인간적 통치자를 원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걸 거부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다스림은 이제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의 마음만은 짜는 게 아니고 너무 두려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방 민족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불러 선민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면서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도리어 다른 민족처럼 되기를 지금 원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아니고 왕이 다스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내부에 있는 불순한 욕망으로 인해서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하는 겁니다.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백성들에게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일은 물을 떠나는 고기 같은 상황이 됩니다.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해도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법이 없다는 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인간적 욕심에 끌리면 보아야 할 건 보지 못하고 결국은 안 봐도 되는 걸 보면서 그걸 삶으로 끌어들여서 내 삶의 원칙으로 만들고 그 원칙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세상에 미운 물건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미운 물건이 돼서도 안 됩니다. 나와 내 집의 허물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하고 사람들을 세상으로 나가게 하는 빌미를 줘서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 왕을 줘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하는 막연한 요구를 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친히 나와 내 집을, 우리나라와 민족을 다스려 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건 더러운 가치관, 건전하지 못한 이념이나 사상으로 무장된 새로운 왕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건 우리 왕이신 여호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으로 나와 내 집을 다스리는 통치권이 내 심령과 가정과 교회들에서부터 있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을 앞장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위받게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니 한국교회는 무슨 선거가 있을 때마다 그랬잖아요. 이왕이면 장로를 뽑자, 이왕이면 교인을 뽑아서 국회에 보내고 청와대 보내자. 그래서 뽑아놨더니 가서 엉뚱한 짓들이나 합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듭니까? 당이 시키는 오다대로 손을 듭니다. 들어가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할 것 같은 사람들이 일단 들어가 놓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세상적인 이념이나 가치관들이 그들을 다스립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정치하는 정치꾼들의 쏘으면 안 되고 이용당해도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다스리게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사울 같은 왕이 아니라 다윗 같은 왕이 우리나라에 나와서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책임지고 이끌어가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릴 수 있는 그런 왕, 그런 지도자들이 이 나라에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